오늘 여호수아 21장은 레위지파에 대한 기업의 분배입니다. 여러분 중에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레위지파 사람들도 거주할 성읍과 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이 얻은 성읍 중에서 48개를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2,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레위 지파는 농사할 밭은 없지만 가축과 짐승은 소유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성읍 사방 1km 정도의 초장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어제 20장에서 살펴본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전체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성읍들의 숫자만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름이 언급된 성읍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도피성으로 지정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얻은 기업입니까? 갈렙이 얻은 기업입니다. 유다지파 갈렙이 얻은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갈렙이 85세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싸워서 얻은 소중한 기업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을 레위 가족들의 성읍 도피성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 정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물론 헤브론에 딸린 촌락들과 밭들은 여전히 갈렙의 소유였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성읍과 그 사방 2000규빗 한 1km 정도의 초장은 레위 가족들에게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갈렙은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특별히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끝으로 가나안 땅 분배는 대단한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정복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정복을 마치고 31개 성과 왕들을 정복했을 때, 그때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했고요. 그 후에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때도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레위 지파가 거할 성읍과 초장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인상적인 것이 모든 주어가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5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찾으십시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안식이 원래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들을 정복해서 전쟁이 없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안식이고요. 또 다들 기업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나 걱정이 없는 것도 안식입니다. 이렇게 안식의 의미와 성취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도 언뜻 생각하면은 죄사함 받고 지옥에서 건짐받은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다양합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하셨고요. 어려운 고난과 형편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약속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윗은 다른 안식을 말했습니다. 다른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대적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지 않는 안식이라고 한다면 다윗이야말로 최고의 안식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가 다른 안식을 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마귀에게서 벗어나 해방되는 그 안식이죠. 그리고 그 안식,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속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안식도 있고요. 경제적인 안식도 있고요. 정치적인 안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을 가나안 거민들에게 빼앗겨버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 누리고 지키면서 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구원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루고 누리며 전파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 구원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루고 누리며 전파합니다. 아멘.